기도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통해서 지구를 지배하며 지구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바이러스는 그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명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신비에 속합니다.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인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세상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며 새로운 시작이신 하나님,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권능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시극하고 온전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죄에 굴복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한 이들 중에 누구도 영적인 방관자로 남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생명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의 모양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에 온전히 휩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교만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권력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마저 그런 세상의 행포 앞에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며 또는 그런 세상의 힘에 편성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인간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로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저희의 거짓의 생활과 위선을 버리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납하여 주옵소서. 21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변혁기를 맞는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새 시대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한나라의 주역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이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사야 강해서를 통한 설교의 갑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심령들이 새로워져서 이 시대를 똑바로 알고 승리하는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속의 넋두리와 하소연과 잔소리와 훈계와 교원 영색으로 산만해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식히시고 밝혀주십시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광희에 휩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408쪽입니다. 구약 성서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이라 하니 끊어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6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12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12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입니다. 812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분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63쪽입니다. 신약 성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거뒀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셋째 말씀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77쪽입니다. 자, 앞쪽으로 넘기셔서 77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7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9장 8절입니다. 978쪽입니다. 구약성서 978쪽 이사야 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 머리는 곧 장로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 이거 17절 말이야?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죽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한문을 썼습니다. 우이독경, 텅 빈
충만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이독경 한번 해보죠. 우이독경 다 아시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기에 뭐를 읽는다? 경전을 읽는다. 소기의 경읽기다. 정확하게 하면은 쇠기의 경읽기죠. 쇠기의 경읽는다는 말이 뭐예요? 소에게다가 아무리 훌륭한 경전을 들려줘도 소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거를 우이독경, 쇠기의 경읽기라고 얘기합니다. 텅 빈 충만의 끝이 뭘까? 자, 일단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관이 어떠냐? 신관.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관. 내가 내 머릿속에 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신관. 여타 많은 경우에 종교에서의 신은 유휴신입니다. 자,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휴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어색한 단어처럼 들릴 텐데 여기 신 요 자리에다가 땅지자를 쓰겠습니다. 요 자리를 땅지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유휴지. 그래도 젊은 친구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유휴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유휴지, 놀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땅이 놀고 있는 빈터라는 거, 공터, 그걸 유휴지 그럽니다. 이 유자는 유람한다, 놀 유자이고요. 이 휴는 쉬다는 뜻, 휴게소 얘기할 때 휴자죠.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쉰다. 그래서 유휴지는 땅이 비어있다, 공터다. 지금 거기서 아무 작물도 하지 않는다. 그런 빈터를 유휴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빗대서 제가 이 지자 대신에 여기다가 신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유휴신. 유휴신. 신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신이 아무 일도 안 해? 신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입으로는 그러시겠지만 자,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인간이 신을 발견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발명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인간이 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은 인간과 같이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과 별개로 멀리 있는 신입니다. 멀리 있는 신. 그 멀리 있는 신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죠. 관조한다 그럽니다.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관조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은 오불관원의 시입니다. 오불관원의 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물을 많이 바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신, 인간사에,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뭐하는 모든 관여를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 그 신관이 유휴신의 신관입니다. 유휴신. 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신입니다. 중요한 거, 그 일하는 게 어떤 거냐? 아예 우리 개인 사이에 들어와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신이 바로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하죠.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몸이라는 자체가 신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신이 그러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신이 영으로,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영으로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신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관장해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 신도 하나님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그냥 통상 마음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신도 유효신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모든 거 참석 잘하고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복 준다고 믿는 거예요. 유효신이죠.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야, 너 내 삶 살아줄래? 신이 인간 보고 야, 너 내 삶을 네가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삶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뭐 하고 싶어하는 신이에요? 간섭하고자 하는 신. 그런 신,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발명한 표현이 뭐 하든 이해하십시오. 뭐 발명했든 발견했든 하여튼 인간이 깨달았던 그 신 중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그 신은 다른 신처럼 오불관언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관망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은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해요. 자기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하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깨달아야 진짜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지요. 간혹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를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글쎄요. 그냥 믿어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고.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믿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떠시냐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이 사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 토요일 저녁엔 잠을 못 자요. 1시간마다 깨요. 뭐지? 도대체 뭐를 어떻게 전해야지 이게 알아듣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지금 아다시피 경고의 얘기가 많잖아요. 심판의 얘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듣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기막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의독경이면 뭐 떠들어라 뭐 그런 거 거기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우의독경으로 듣는 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새겨야 되겠다고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듣기 거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한번 짚고 다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효신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여타 종교의 많은 신들은 유효신이다. 그러나 틀림없는 거 하나님은 유효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나를 통해서 이병선이를 통해서 이엇더미를 통해서 이문수를 통해서 이정근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신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하는 거냐? 시대를 볼 줄 알아야죠. 이 글이 이 적혀있는 이사야가 이 글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도 알아들어야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이 그 뜻이었구나,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부적으로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금 줄여 주시길래 조금 더.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도 머릿속에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 당시를 지금 우리는 주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합니다. BC 8세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BC 8세기 상황에서 여기 BC 8세기 여기의 중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라고 부르죠. 옛날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 어디예요 그럼? 예? 알렉산더 대왕. 중학교부터 다시 다 다니셔야 되겠구만.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라 그러면 안 되지. 어디야?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요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국을 여기까지 정복하죠. 이 지역을 알렉산더가 정복해요. 그래서 그 제국이 이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헬라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문명을 헬라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자, 그러던 찰나에 요 옆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여기가 나라가 처음 세워지는 게 주전 8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는 이 시기에 로마가 나라가 세워졌어요. 처음.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이집트가 대문명이죠. 이 이집트라고 부르는 이 대문명이 리비아에게 망했습니다. 주전 8세기. 그래서 이집트의 25왕조가 탄생해서 새롭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가 리비아에게 망했다고? 그러면 뜻이 뭔 말이에요? 땅이 넓어졌다, 작아졌다?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때 요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죠? 조그마잖아. 너무 보이지도 않잖아. 여기가 시리아. 이 시리아가 우리 지금 이사야 할 때 나온 어디예요? 아람이에요. 아람. 요 이라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게 여기 이란이 페르시아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 요나서 기억합니까? 네. 요나서? 네. 요나 선지자도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요나서에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니느웨가 바로 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만약에 나한테서도 안 가죠. 미쳤어요, 가게? 그 놈들이 어떤 놈인데, 우리 아들 지금 공격하는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잖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로 갔잖아요? 다시스. 그 다시스가 여기입니다. 예, 스페인.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여기를 살았던 주전 8세기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곳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이 뭐예요? 지중해요. 그죠?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끝이 어디에요? 끝이. 여기에요. 여기. 끝이. 땅 끝이. 이곳. 그곳이 다시스예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 그런데 왜 다시스로 갔는가 감 잡히시죠? 네. 땅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땅 끝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주전 8세기에 이렇게 형성됐던 이곳에 변동이,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했던 여기가 뭐로 일어난다고요? 아시리아로 부흥해갖고 막 땅덩어리가 커지고 있고, 여기 이집트는 리비아까지 연결되어서 큰 규모의 땅이 됐고, 이제 여기 확대해봐. 확대. 조금 더. 자, 여기를 확대시키면요. 여기 지금 레바논이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에 여기
여기가 페니키아입니다. 바로 영어 알파벳이 나왔다고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해상무역. 이 바다의 해상무역을 페니키아가 장악했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페니키아가 해상 강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 위에 여기쯤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우리가 얘기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 기억할 거, 지금 이스라엘을 하면서 이스라엘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예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다윗을 이어받은 남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 유다라고 불러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가지고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우이독경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 그리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족이 이끌어요. 누구와 누구? 베냐민과 유다. 두 부족뿐이에요. 자, 여러분, 두 부족이 결합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다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이곳은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불안정했을까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 개길 사람이 별로 없잖아. 부족이 두 부족뿐이니까. 그죠? 딱 두 부족뿐이니까 그 중에 다윗 왕 유다 족속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도 베냐민 족속에서 시비를 안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권은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북쪽은 몇 개의 부족이? 10부족. 10부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부족이 국가를 이뤘으니까 서로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왕 될 거야. 야, 네가 어떻게 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싸웠죠. 부족 간에 정탈전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저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예요? 영남과 호남. 그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영남과 호남이 약간 차이는 옛날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영남과 호남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누구의 문제입니까? 수도권과 지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만한 부자와 빈자들로 층이 나눠지니까 한쪽 대통령 후보는 이 빈자 쪽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너 먹여 살려줄게 하고 막 돈을 막 푸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거 푸는 거 보니까 아깝죠. 그죠?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푸냐고 안 잡고. 똑같아. 어느 족속이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남쪽은 두 부족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평안했겠구나. 근데 북쪽은 10개 부족이 연합되다가 보니까 부족끼리 충돌이 엄청났겠구나. 정치적으로 혼란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남쪽은 정치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내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근데 북쪽은 10개 부족이 합쳐져서 서로 다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제가 시간이 됐으면 열왕기를 한번 읽어가지고 왕 바뀐 걸 들으고 싶은데 그냥 들으십시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북쪽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막 계속 심지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해요. 왕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했겠구나.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나라 자체는 굉장히 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활기가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 다닐 때 한 반에 70명씩 집어넣고 1등부터 70등 나누면 치열합니까? 안 치열합니까? 치열해야 안 치열해요? 그럼요. 북쪽은요 치열해요. 그 말의 의미를 빨리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활기찬 거예요. 활기차다고요. 그리고 새로 왕권을 잡는 쪽도
백성에게 밑보이면 언제든지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 하나 설명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합니다. 무역항로.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이쪽에서 이렇게 실크로드가, 우리는 그냥 우리로 실크로드라는 표현을 씁시다. 자, 실크로드로 무역이 이렇게 가면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대제국 이집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일로 거쳐서 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대상이 댕기는, 그러니까 그 무역상들이 그때는 다니는 그 길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디 길? 육로. 하나는 해로. 근데 이 해로는 누가 장악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페니키아. 그러면 페니키아랑 붙은 데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설명합니다. 해로로 상권이 형성된 곳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예요? 아니면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육로. 육로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지 이 안으로는 안 가잖아요. 이 겉으로 이렇게 갈 거라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로 그냥 실크로드라고 계산 안 되면 그 실크로드 판매로가 어느 쪽이 발달했어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어느 쪽이 경제가 발달했을까요? 북쪽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자체는 남쪽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언뜻 읽으면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그곳이 굉장히 발달하고 하나님 축복을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은 곳은 남쪽이 아니라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굉장히 활기찼고요. 두 번째는 배타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포용적이었을까요? 북쪽이 배타적일까요? 포용적일까요? 포용적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남쪽은 배타적이에요. 두 부족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털떡 뭉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루살렘은 성이라고 했죠. 그 고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외적이 침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성경이 배타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두고 읽어야 이게 읽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죽을 때 100년 뒤, 1000년 뒤, 1억 년 뒤도 이 성경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그 해석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오늘 타이틀을 크게 달았습니다. 우이독경이라고. 지금 20대, 30대, 40대 아니 조금 더 늦게 잡아서 50대까지도 그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을까? 저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적으로 제대로 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휴신입니다. 우리의 신도 유휴신이에요. 내가 그냥 봉사 잘하고 내가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 복주는 그 하나님, 관조하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그 유휴신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자, 하나 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점 이겁니다. 남쪽 예루살렘보다 북쪽 사마리아가 훨씬 경제적이던 모든 면에서 더 윤택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사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사정도 있고요. 부족이 10부족이나 합쳐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모든 여건적으로 봐서 남쪽보다 북쪽이 더 발전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랑 비슷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평양, 이북.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지자고 제가 말씀드려요. 위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지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의 남한, 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남한. 남한이에요. 남한. 우리 쪽이 북이스라엘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똘똘 뭉쳐서, 그죠? 왕조의 변화도 없어요.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이거 우습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쪽에서 얘기하면 저 목사 미쳤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사,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가까워요. 남쪽은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할까요?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 먼저 망했어요. 남은 150년을 더 갔어요. 결국 망하긴 망했지만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쁜 왕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북쪽의 왕이었어요. 그 북쪽의 왕인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여기 페니키아의 누구를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그 공주 이름이 이세벨. 아주 똑똑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여자였고 그 왕비가 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디로? 페니키아처럼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뭘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주전 8세기 이전 9세기쯤에 남쪽은 배타적이었지만 북쪽은 관료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한빈 공부하면서 생각 잘 해봐. 관료제를 받아들였다니까. 관료제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중앙집권체제를 갖췄다는 거예요. 중앙집권체제. 어디가?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관료 조직을 갖게 되면 부가 어떻게 될까요? 부. 경제가 누구한테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관료제로 돼서 중앙집권제가 되면 부나 모든 상황 자체가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 그걸로 축적되는 거라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부가 어디로 축적됐습니까?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이 60% 가까이 인구부터 모든 게 수도권으로 다 집착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지방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였던 경북대학교가 3년 동안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5,0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5,000명이 경북대를 그만두고 어디로 올라왔게요? 인서울 했어요. 인서울. 서울 와서 서울대는 못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 내가 먹고 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중앙집권제고 그게 일종의 그 부가 모이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거. 깊이 따지면 그냥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 생각 없이 옆에 친구가 사니까 옆에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처럼 살고 있을 뿐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흐름을 보면 모든 부든 모든 게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쌓여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의 힘이 가장 센 곳이 뭐예요? 정권을 장악해요. 이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60년 5.16 이후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심지어는 9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집단이 누구였어요? 육사 출신이죠. 군대 출신이죠.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대를 나가서 브리핑 잘했던 사람들이 기업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기획전략실 뭐 이런 걸 따져서 브리핑 했잖아요. 차트 넘겨가면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육사가 사라졌죠? 어느 누구도 아들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 나 육사 보낼 거야 꿈꾸는 사람이 없죠? 그죠? 어디 보내야 됩니까 지금은?
법대 보내야죠. 그래서 이 나라도 대통령이 법관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그 카르텔을 깨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검사가 검사가 아니잖아요. 법관이 법관이 아니잖아요. 대장동 사치도 거기가 경제고, 그게 뭐예요? 거기가 완전히 복마전 아니에요? 그게 다 누가 끼었어요? 다 똑똑한 놈들이 끼었잖아. 공부 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북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쪽이. 아합 왕은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그 나라에서 배웠던 그 실력을 북이스라엘에서 써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좋아졌습니다. 성경은 나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경제가 흥청흥청했고요. 좋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남쪽까지도 저 북쪽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누구의 딸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쪽이 모셔갔어요. 왕비 삼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그 주전 8세기 되기 전 9세기에 그 시대의 중심 국가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와 남쪽에 있는 남유다까지 통합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대단했던 세력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얘기가 뭔 얘기구나. 2021년 대한민국을 보려면 이 얘기가 뭔 거다 알아듣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짧게나마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을 놓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이제 그 머리에 전제 조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대요. 누구라고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니까 남쪽 북쪽? 북쪽. 북쪽이 북쪽. 북쪽에게 임하게 했대요. 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지금 앞에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 심판 아니에요,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대요. 지금 아모스는, 이사야는 남쪽의 선지자일까요? 북쪽 선지자일까요? 남쪽의 선지자죠. 이 남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북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망할 거라고.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설명을 연합하는 걸 얘기를 미리 드렸어요. 그 생각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이 임한대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오늘, 지금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이 심판이 온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이 뭐죠? 아주 여러 번 했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질 않으니까. 교만은 내 생각이 그분 생각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저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더 옳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 뜻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시도 안 맥히는 거예요. 당신 뜻으로 살았다가 망해요. 내 뜻으로 살아야 이렇게 이렇게 막 누리고 살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을 조금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살만한데?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좋은데?
무역도 잘 되고 있는데 상업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분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페니케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딸을 남쪽 남유다의 왕비로 보낸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 얘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분 얘기는 저분이 직접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선지자. 저분 얘기를 그분이 직접 바로 대놓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해요? 통해서 해요. 그 통하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통찰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가요.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나가요.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제가 신문에 하루에 3편씩 칼럼을 올리죠. 그죠? 옛날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측해서 세상을 통찰해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포한다고 바꿔버리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니다. 왜 우리는 8세기 선지자들, 대표적인 8세기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 아모스, 그 다음 아까 나왔던 요나, 그죠? 거기다가 호세아, 이 사람들이 그 대부분 8세기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8세기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언뜻만 머리 생각해도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 있어요. 8세기 선지자들이 여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딱 거기에 핵심이, 이 핵심 뭐죠? 공법이 정의같이, 공법이 흐르는 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거, 세상 살만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와 정의예요.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은 공의와 정의예요. 2021년 대한민국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럼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왜 공의와 정의,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그때도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쪽이 남쪽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뭐를 먼저 받아들였다고요? 문무리도 당연히 먼저 들어왔고 관료제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죠? 중앙집권체제가 먼저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당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너한테 간 게 이게 네게 다가 아니니까 노나라 안 노나라? 노나라. 근데 노났어요 안 노났어요? 안 노놓지. 지금도 안 노누잖아요. 그리고 노누지 않는다고 공격하면 부자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부자 공격하면 너네 죽어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의 부가 어디서 나오는데 이 얘기 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는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2700년 우리 시간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에는 그냥 째깍 1초도 아니에요. 아직도 똑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유효신이에요. 아직도 이사야, 미가, 호세아, 요나, 아모스, 그들이 선포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나라에 있는 그런 신처럼 유효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금 대한민국에 2021년에 성경 다시 돌아가면 살아요. 왜 산다고 저는 믿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살았고요. 소수이긴 하지만 진짜 소수이긴 하지만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인품이라고 해요.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킨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울컥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오영수라는 거 이런 7 먹은 연극 배우 분 얘기입니다. 그분 그 마지막 그 오징어 게임에 구슬치기 하면서 누구랑 이정재랑 같은 편을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하고 나는 깐부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숨겨놨던 그 구슬 하나를 그냥 이정재에게 주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해요. 물론 죽진 않았지만 죽음을. 그랬을 때 얘기가 뭐냐면 나는 깐부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깐부잖아. 한 팀이잖아. 그 깐부라는 표현 중에는 결국 그 깐부 표현이 제가 보건대는 그 오징어 게임의 전체 주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배신도 있고요, 신뢰도 있고요, 인간.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울컥했냐 하면 깐부 치킨이 생겼대요. 치킨 회사가. 치킨 이름을 깐부 치킨. 그리고는 그분을 모델로, 광고 모델로 채택했다는 거죠. 그분 나이가 우리 나이로 78, 만 77세니까 우리 나이로 78이에요. 잘 못 살아요. 삶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처지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런 분이 최대한 진짜 인생 마지막에 극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극적인 진짜 개천에서 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치킨 회사에서 돈은 얼마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한두 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 마지막에 자기 평생 살았던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아니 그런 기회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내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하면 당신 참 연극 그 한 길을 꾸준히 열심히 해왔어. 이제 마지막이야. 78이 작은 나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 그래서 치킨 광고를 하는 거야. 당신이 거기 주인공이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노했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깐부 치킨을 들고 그 닭다리를 들고 이게 깐부 치킨이라고 광고를 하면 그 영화에서 내가 얘기했던 자네와 나는 깐부잖아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저는 진짜 울컥했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마지막 의인 한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의인이 있구나.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는구나. 돈에 결코 자기를 팔지 않는구나. 그 나이에 그 연세에도. 또 얘기했죠. 임권택 감독. 80이 가까운 세계적인 대감독 임권택 감독이 그 부인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남편 이름 세 글자에 누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 좀 찍어달라고 제작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 거절했다. 왜? 임권택은 감독이니까. 세계적인 그 감독이니까. 나중에 그 임권택이 이 땅을 떠나도 임권택이라는 이름 석자는 진짜 세계적인 감독의 그 이름으로 남을 거니까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얘기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007 시리즈라고 있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007 시리즈. 그때 북한의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의 모델로 해서 남과 북의 그 상황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캐스팅 됐던 사람이 누구지? 차인표가 캐스팅 됐습니다. 근데 차인표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말입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남북한 관계에 내가 그 모델로 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 거니까. 이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전 투구고 돈이 다고 경제가 다고 권력이 다라고 얘기해도
아직도 인품을, 인간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이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거루트기. 아직도 이 사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고 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까? 그 인품을 가진 그 남은 자가 한 명씩 늘어나야 되니까, 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늘어나고 나면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니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살려야 돼요. 예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가 유효신이 아니에요. 나한테 복져 갖고 내 사업 갑자기 잘 되게 하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는 그 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 배우처럼 그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울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다 살진 않지만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삶이 저거구나. 저렇게 한 곳에 몸담아서 끝까지 가서 삶이 위태로워도 마지막에 돈으로 결코 자기를 팔지 않는구나. 누군가는 몰라도 그 중에 젊은 친구들이 그 삶을 유지하게 되면 남은 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헌금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하세요. 그러면 10배로 복을 더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거짓 예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 이유가 한두 사람의 예언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전 8세기에 처음으로 문서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문서 예언자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접 글을 써갖고 남긴 예언자들. 이사야도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 이전의 예언자들은 말만 했지 글로는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주전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은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글이 우리 성경에 있는 요 글만 있었을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너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듣기 거북한 얘기들만 이 얘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히트쳤던 그 얘기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 듣지도 못했던 얘기가 기록에 남아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세계 교회사에서 과연 여의도의 조땡땡 목사님이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걸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는 유효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네가 좀 살아줘. 살만한 곳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 살만한 곳이 뭘까요? 정의죠. 공의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곧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최고야? 그분 뜻이 아니야? 그분 뜻으로 하면 나는 굶어 죽어. 그냥 내가 산 내 뜻이 옳지. 내 머릿속에 들은 이 생각이 옳지.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지만 길을 막은 거죠. 우이 독점이 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뜻보다 더 나아. 우리 생각이 나아. 그래야 우리 살림이 편한데.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얘기랑 똑같잖아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살고
이 벽돌이 성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벽돌로 지은 집 또는 벽돌로 세운 어떤 그 성이 심판당하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너지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른 말로 하면 대리석으로 세우면 되지.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 벽돌을 무너뜨린다고? 그럼 무너뜨려봐. 나는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다시 살 거야. 그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뽕나무가 찍혔다고? 뽕나무가 찍혀서 똥나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심판해갖고 죽인다고? 그러면 나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지.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 가치가 있는 나무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나님 심판해 보시라지. 내 능력으로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인간의 교만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는 특히나 미국에서 들어온 그 종파였고, 그거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면 다 채워주신다. 긍정적 사고라고 얘기하죠. 긍정적 사고. 이거잖아. 이 10절이잖아. 이 10절이 긍정적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 사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라는 거죠. 상황에.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상황은 무시하고 무조건 나는 긍정적이야, 적극적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을 거야. 뽕나무가 찍혔어?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할 거야. 자, 11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신이 누구였는데 어디의 왕? 이스라엘 왕.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베가였고 너신은 아람의 왕. 시리아 아람의 왕 너신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거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사면초가라는 거죠. 양쪽에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가 아무리 이렇게 선포해도 북이스라엘의 민중들은 저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아무리 2021년 대한민국에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봐. 이제 대통령 후보도 없잖아. 어? 세울 리더조차도 지금 없잖아. 그래 놓고도 지금 아직도 그 소리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여러분 속으로 비웃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내 거 지켜주는 사람 뽑을 거요. 수백 년 가야지. 내 손자까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갖고. 그 생각하시겠지.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생명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고 끝없이 얘기하는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나가는 우리 독경이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똑같이 2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자,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독경인데 어떻게 돌아와? 들리질 않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자, 요거 외우세요.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자, 몇 개예요, 분류가? 지금 종류 몇 개로 나눴잖아. 4개. 자, 첫째 뭐? 머리와 꼬리. 또 하나?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자, 정리 잘하세요. 이 4 분류 중에 앞에 있는 2 분류, 머리와 꼬리, 여기는
이끄는 자,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이끄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머리, 하나는 꼬리.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자, 15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연로하고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이요. 그게 머리예요.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래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세상을 따른 리더이긴 한데 그들이 꼬리예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일지도 몰라요. 저 역시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꼬리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배계층이에요. 지배계층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 정신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들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한다. 그러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아까 두 개 누구였어요?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이들이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앞에 이끄는 자 때문에. 이끄는 자들이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밑에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가 누구냐? 17절 갑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답 나왔죠?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하고만 생활을 했고 내 삶 자체가, 그리고 주말이 되면 밖에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서 성경으로 설교 준비를 했고 어느 시간 동안 한 15년 이상을 이렇게 밖에와 교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뭐 제 원한 건 아니었지만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원래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등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밖에 사람들과 교류가 약간은 있게 되었어요. 교류가. 그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고 식사를 같이 할 자리도 있게 되고. 쇼크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매일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경건하지 못해요. 생각 자체도 경건하지 못하고요. 행동 자체도 경건하지 못해요. 겉모습이 그래서해요. 그죠? 얼마나 건강 유지도 잘하고 참 젊어졌고 좋아요. 그들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좋은 위치에 있었더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걸 못 보다가 새롭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여러분이 경건합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게 진짜 남이 들어도 아 맞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 남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그냥 박자 손바닥 같이 맞추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장정. 여기는 장정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데는 뭐 젊은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장정이 어디부터인지 아십니까? 16세부터 60세 또는 65세까지죠. 그 뭔 뜻이에요?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 외침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그죠? 모든 이 세상은, 이 나라를 막아주고 이끌어주고 모든 걸 생산하는 그 연령대, 그를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그 장정일 뭐 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장정이 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 나라의 핵심인데, 이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 장정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갖고 뭐 얼마나 열심히. 이런 이 장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정이 누굴까? 아까 얘기했던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장정이에요. 그 장정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 행동과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참 이하생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고아와 가부,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가장 약자 아니에요? 빈자. 성경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 긍휼의 대상, 그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다는 거죠. 이거가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 이가 갈대예요. 아까 갈대. 지금 우리도 돌아봅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장정들이 대접받습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리전 투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다음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지 무슨 지원금 아무리 떠들어도 진짜 사회적인 약자가 없는가요 지금? 고아와 가부라고 칭하는 저들이 삶이, 비참한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없는가요? 있는가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장정한테 대접해주고 고아와 가부한테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실제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합니까? 근데 왜 그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못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대접합니까? 진짜 비참한 상태 있고, 그죠? 가면 냄새나고 길거리에서 그런 노숙자에게도 진짜 고개 안 돌리고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그분들을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피할 대상 아닌가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긍휼을 베풀고 그분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따뜻한 방에 앉아서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갖고 우리 애들 잘 크고 얼굴에 상처도 안 나고 머리도 잘하고 학원도 잘 다니고, 내 생각 속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지키는 삶이 누군가 희생한 그들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 고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이제 늙어갖고 그냥 네 삶이나 살아. 왜 세상을 고민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세상을 고민하냐고. 우리는 세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이 그냥 옛날 성경 얘기일 뿐인가? 우리가 지금 안 하잖아요. 고아와 가부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사회적 약자 손가락으로 발로 뒤로 차버리잖아요. 네 능력 모자라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지하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 한 번 못 해주잖아요. 자, 그런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18절. 대저 악행은, 악한 행동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자,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대상을 정해놓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세상 구조 중에 찔레와 가시를 봤어요. 찔레와 가시가 뭘까요?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알죠? 찔레와 가시를 뽑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을 때 내가 힘들더라도 내 농사를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찔레와 가시를 제거해야 돼. 작은 거를. 노력이 필요하죠? 자, A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조직에 있는 어떤 찔레와 가시를 향해서 잘라냈어요. 주변에서 박수를 칩니다. 야, 저 A 대단해. 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저 일을 했네. 와, 대단해. 자, A가 그 힘을 받았습니다. 모든 박수에 그 힘을 받아서 이제는 더 큰 일을 합니다. 뭐를 내요? 산불을 내요. 다 태워버려요. 저는 어떤 후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악은, 다시 얘기합니다. 악은 처음부터 악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으로 오면 누구든지 막지. 안 그래요? 누구든지 악인지 아는 걸 왜 안 막아요? 악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탄의 악은 교묘하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 두 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멋들어지게 해서 가시와 찔레를 뽑아내요. 사람들이 찬산을 보냅니다. 대단하다. 그는 이제 산불을 낼 작정을 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악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믿는다고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산불 내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올 것인데 그 찬사로 내가 찔레나 가시만 태우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열광적인 그 힘으로 산불을 내고 말 것인가? 그런데 인간은 산불을 내고 말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절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인내와 절제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찔레와 가시를 삼켜요. 그러다가 빽빽한 수풀을 살라버려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가장 중요한 거, 불이 타기 시작하면 물불을 안 가려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무시해요. 심정적으로 공감하지 않아요. 공통점이.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안 할게요. 자,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오른쪽으로 움켜쥐어요. 내 거로. 왼쪽으로 먹어요. 뭔 뜻이에요 지금? 오른쪽으로 움켜쥐어서 이만큼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먹으니까 배가 당연히 불러야지.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충만해야지. 그런데 충만 안 해요. 욕심이 한이 없어서. 요 오른쪽에 움켜낸 걸 여기다 갖다 놓고 다시 움켜요. 그러고는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결국 마지막 나중에 가면 각자의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데요. 자식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형제와 자매였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요즘 뉴스에 그런 소리 나오죠. 부모가 자식 잡아먹습니다. 슬슬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쩜
어쩌면 2700년 그 얘기가 2700년 후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똑같을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아요. 자,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잡아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잡아먹어요. 자, 성경에서 왜 이 표현했을까? 므낫세, 에브라임 누군지 혹시 아시는가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형제끼리 니전 투구를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왕이 돼야 되는지 너가 왕이 돼야 되는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지 너가 잡아야 되는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합쳐갖고 나중에는 이 둘이 합쳐서 남쪽의 유다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이 남쪽의 유다를. 유다 보이죠? 남쪽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두렵습니다. 두렵다고.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우이독경 되지 않을까? 잠시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뭐 기분 나빴다가 저 목사 미쳤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저걸 그냥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다시 가서 정리합니다. 자, 설교 제목이 우이독경입니다. 세기의 경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의 얘기를 해도 시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충만해졌는데 텅 비었습니다. 물적으로 어떤 쪽으로는 충만해졌을지 모르는데 안에는 텅 비었어요. 왜 텅 비었다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 못하면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벌지? 그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충만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 비었는데 텅 비는 거를 우리는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두란노 공동체 이 속에서 진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그런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불쑥불쑥 갖습니다. 특히 이사야를 하면서 제대로 읽자, 우이독경 되지 말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다 여기에 박수치지 않는다, 소수이다. 그러나 그 소수도 남은 자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제2의 오영수가 되어야 하며 제2의 임건택 감독이 되어야 하며 제2의 차임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의 품격만큼은, 가치만큼은 버리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품격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시대가 변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기업도 가치를 가져라. 옛날에 기업은 뭐였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대 이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ESG. E가 뭐죠? 환경. S가 사회. 그 다음에 G가 지배구조. 회사의 사장부터 지배구조,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이 모든 것을 기업이 아울러서 나가야 그게 기업이지, 주주 이익의 극대화, 돈 많이 버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기업도 품격을 가져라. 기업도 품격을 가지고 기업도 가치를 추구해라. 이런 세상에 아직도 앉아갖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을게 해주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안 할까요? 좁으니까. 범위가 좁으니까. 내가 기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진짜 ESG가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업을 내가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ESG 뭐 이런 게 막 나오니까 한쪽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검사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걸 보고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 워싱. 워싱은 청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린, 진짜냐 가짜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인품을 갖고 살겠다고 노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큰 돋보기를 보고 쳐다볼 거예요. 아,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란노 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합쳐서 이곳에서 그 마인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기초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는 교회입니다. 텅 비어있는 저 기초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교회가 두란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기에 소속된 멤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숭배하기 위해 많은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다 하죠. 근데 그 마음의 밑바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 욕심으로 충만한 그 밑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니면 그 밑바탕에 진짜로 하나님의 가치를, 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실천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의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겠지요. 이거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세상이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장정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이제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진짜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편안함과 안정보다는 이 땅에 이루는 내 소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로 날마다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특별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하고 선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선영되어 고치며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 온전히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후에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제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11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흩어지는 예배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쟁이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